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그 어두운 그 시대에 등장한 엘리야는 가뭄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방 앞에서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십니다. 이제 얼마 후에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극심한 그 가뭄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숨어 있던 이 그리시네가의 그 물도 다 마르게 돼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이르다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거듭된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 시냇가의 물이 다 말랐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셔서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엘리야가 이후에도 크고 작은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반응이 있을 때 어김없이 이 말씀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생생한 그 체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단어, 한 글자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멈추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고 또 움직이게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방식이 그러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면서 멈추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고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시편 1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것 같은 복.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의 풍성한 그 능력과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명문팀의 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리버풀이 그 리그 우승을 했어요. 지난 4월 27일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그 승리를 그 경기에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를 위한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그 골을 넣은 리버풀의 공격수 코디 각포가 전반 34분에 그 골을 넣습니다. 토트넘 수비수를 맞고 흘러나온 그 공을 골대 왼쪽 구석으로 밀어 넣자마자 리버풀을 상징하는 그 붉은 유니폼을 벗어 제끼면서 코너 프랙으로 달려가서 골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고개를 높이 하늘로 들고 두 손도 높이 하늘로 들고 유니폼 속에 있는 저 런닝 흰색 셔츠에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골 세레머니를 한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다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신의 SNS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그 SNS를 통해서도 늘 나누고요. 또 지난 2월에도 또 리그 우승 말고 리그컵 대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그때 우승할 때 상대 팀도 토트넘 계속 지기만 해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또 가장 큰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우리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PSG가 또 우승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되긴 했는데 그때 또 이 리버풀과 또 토트넘이 상대 팀으로 만나가지고 졌는데 이때 이 리버풀 이 토트넘을 상대로 선취골을 터뜨린 이 코디 각포가 시편 145편 3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 소감을 대신했어요. 경기가 어느 나라에서 열리든지 간에 항상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을 가까운 지인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풍성한 삶을 그렇게 몸소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와 축복과 생명이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건기가 되게 되면 물이 마르게 되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던 것도 그랬고, 또 오늘 보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돈은 고대 베니게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지중해 연안의 최대의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아방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의 고향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부류에 속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역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넓은 길보다는 어려운 길, 좁은 길로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광야를 걷고 광야에 거하고 광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의 삶이 일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고 또 순종하기도 매우 힘든 광야와 같은 좁고 그런 험난한 길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번에도 엘리야가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또 보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돈의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모금,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떡 조금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부탁을 받은 이 과부의 형편과 처지는요, 정말 딱하기 이를 데가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 과부가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나뭇가지는 땔감에 쓸 수 있는 장작용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떨어진 그저 잔가지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무를 패거나 쪼갤 수 있는 그런 도끼도 없고 장작을 살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불쌍한 형편의 과부였다 하는 것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의 부탁은요, 너무나도 무리한 요청이었어요. 물 한 모금 달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이 떡 조금 달라는 것도 무리한 부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아이가 자기 입에 넣을 빵 한 조각을 한 입 딱 입에 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이 엘리야의 무리한 부탁을 받은 과부가 한 대답에도 그녀의 이 공고한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메시지 묵상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심지어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을 주워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통에 가루에 있는 한 움큼 밀가루, 또 손바닥을 채울 만한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양의 밀가루였어요. 또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 병도요, 큰 병 아니에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용기입니다. 그 작은 용기에 들어있는 소량의 기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 과부의 형편이 그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재차 요청을 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를 이렇게 안심하는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이에요. 자, 먼저 엘리야 자신이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긍정하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 믿음으로 가난과 굶주림과 암담한 미래에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는 과부를 위로하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그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가 들어있는 통이 바닥나지 않을 겁니다. 그 기름이 들어있는 그 병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죠. 아방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뭄을 선포했고,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을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한 엘리야입니다. 그 믿음의 생생한 경험이 절대 절망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게 만들고, 이러한 긍정하는 믿음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을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마음에도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글자적으로 뛰어난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봄날에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붉게 꽃으로 물들어 있는 산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친구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화 만산홍, 꽃이 피니 온 산이 불도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낙화 만산홍, 꽃이 지니 온 산이 불도다. 여러분, 같은 장면을 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개화 만산홍, 긍정적으로만 했던 그 친구는요, 나중에 정승이 되고 큰 부를 이루고 명예까지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낙화 만산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친구는요, 옹색하고 초라한 평생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물이 절반밖에 담겨져 있지 않은 물병 보고서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아휴, 겨우 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생각의 그 씨앗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만들어져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인류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끌려간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취급을 받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긍정하는 믿음의 좋은 태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갖 그 시련을 다 통과해내고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마무리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갖게 하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믿음의 긍정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신앙 서적들이 서점에 많이 있어요. 우리 보시면은 매월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 우리 도서관에 가셔서도, 우리 곰달래 도서관 있잖아요, 가셔서도 읽으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이에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긍정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은 이 엘리야의 요청과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은 이 과부가 곧바로
지체 없이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과연 그 말대로 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긍정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은 엘리야의 이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통에 들어있는 이 가루가 바닥나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닥을 다 퍼내고 또 퍼내도 또 생기고 병을 따르고 또 따라도 또 채워지게 되는 그야말로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은혜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 매일 매 순간 경험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어떻게 넣는가 하는 것을 유심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한 과부는요, 그 헌금함에다가 2렙돈, 이 그리스 헬라시아에 있어서 가장 작은 화폐, 작은 동전, 그 가치를 담은 동전이에요. 오늘날 이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0원, 2,00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2렙돈을 그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넣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겨우 1,000원, 2,000원 일지 몰라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돈으로 당장 그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 전부를 그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넣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500원, 1,000원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threw, 던졌다 그래요. 이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나 재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행위였어요. 행위.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했느냐? put, 놓았다, 넣었다 그래요. 귀중한 물건을 올려놓듯이 올려놓았습니다.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전부를 믿음으로 이 2렙돈, 2동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날의 필요와 남은 인생의 모든 필요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은 겁니다. 물질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전부를 맡기고 의탁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엘리야였고, 또 엘리야의 그 도전을 받아들인, 그 말씀을 긍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라밧 과부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릴 적 저희 가정도 참 가난한 형편의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쌀통에 그날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구워다니는 그런 어려운 처지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고향 마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사택이 필요했을 때 정말 가난한 형편의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 안방을 목사님의 사택으로 내어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다른 문카방으로 갔죠. 한 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정말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임시 사택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그 모래 날라다가 그 재료를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도록 나르고 벽돌도 나르고 그렇게 헌신해.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의 종이 필요하다, 교회 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두 렙돈 드린 그 과부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긁어가지고 그 종을 헌물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날까지 저희 가정의 통의 가루가 바닥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병은 같은 병이에요. 제가 어떤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휴대용 작은 용기 거기에다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 더 큰 걸로 바꿔주지는 않아. 그러나 그 용기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지속되는 그런 풍요로운 풍성한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찾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오늘의 필요와 남은 인생의 모든 삶의 필요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 책임져 주실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말씀에 무한 긍정하는 그 믿음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는 믿음으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